여러분들하고 같이 14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14번에 걸쳐서. 근데 사실, 14번의 강의라는 게 짧지만 결코 짧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교대학 측에서 굉장히 그 배려를 해줘서,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한 8번, 길면 8번 정도인데, 1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라라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불교를 강의를 완성을 잘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교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경전으로 만나는 불교라고 해가지고 이 프린트물을 제가 이거를 이 교재를 쓰겠습니다 해서 경전 불교 관련 강의를 제가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 이제 30년 예 이렇게 불교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제가 안 해요. 이렇게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강좌를 제가 손꼽아 보니까 이제 30년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다양한 주제로 많이 해서 불교 교리, 부처님의 생애를 또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특정 어떤 경전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 다양하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경전을 좀 체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고, 그리고 사찰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항상 그분들이 목마른 것도 뭐냐면 경전을 어떤 차례로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전하면은 제일 먼저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강의 시작할 적에 경전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다? 우리 일상에 와닿지 않아요. 뭔가 들을 땐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데 심오해 보이는데 딱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게 지금 내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막 이 생각이 드니까 별로 이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을 적에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 그 3페이지를 보시면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경전을 어떤 순서로 읽을까라고 해서 이 도표를 만드는데 제가 약간 거짓말 못해서 한 30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부처님이 뭐 돌아가시기 전에 경전에 1, 2, 3번 순서 매겨가지고 이 순서대로 읽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서 문자로 쓰여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경전 내용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해요. 막 어떤 건 막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전을 어떤 차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들으시는 분들도 그거를 좀 가감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하느라고 지금 보면은 이 도표 이까짓 거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었어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야 정작 이거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6번 진행의 비유 위에 그 위에까지는 그래도 되게 재미나이 그랬으니 저는요 재미나이라는 말하고 애미나이라는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애미나이 덕분에 아주 모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뜻밖의 왔으면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근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재밌는데 근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는 아날로그 중에서도 아날로그예요. 이게 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칠판에다가 막 그것도 낙서도 할 거고 이제 볼펜을 가지고 여기다가 써 넣으시기도 하고 이제 여기 도표 가지고 1년번호 매기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아날로그식으로 강의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우리 지금 스님께서 굉장히 그냥 고심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거 그 다음에 들으면 요게 그 다음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주 그 옛날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전을 어떤 순서로 읽을까? 지금 사실 여러분 이 우리 교재 제일 앞에 1, 2, 3, 4에서 14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전을 어떤 순서로 읽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도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네, 도표를 가지고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순서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만 그때그때 그 강의의 분위기를 좀 타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무슨 그런 질문 같은 걸 그런 걸 들으면 순서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설명이 너무 자세해서 어떤 건 빠질 수도 있고 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위에 뭐 일정의 뭐 변경이 있을 것을 뭐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이 순서로 하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바꿀 수도 있고 뭔가는 좀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괜찮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3페이지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볼펜이겠죠? 네? 예. 자, 보시면 경전은 어떤 순서로 읽을까 했는데 아마 이 교재를 만들면서 그 구절을 빼셨어요. 이비령 마음대로 순서 지어봤다는 그 구절을 제가 원래 요 도표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거래. 이비령 마음대로 책에 지어본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강사가 경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거 차례를 하고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공부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차례로 이 순서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혹시 경전 순서를 할 적에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이미령 강사한테서는 이 경 다음에 이 경이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 왜 그렇게 순서가 달라지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문을 품어도 돼요. 그분은 그 순서대로 하셨고 또 절에 가보면 어떤 스님이나 어떤 뭐 전문가 학자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경 하나만 해. 그런 분들도 우리 자주 만나요. 다 필요 없어. 부처님의 84,000법문이 이 경전 하나에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읽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경전 가지고 그 불자님들 머리수만큼이나 경전에 대한 견해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한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해드린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이미령 마음대로 순서 지어본 거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뭐가 있다? 궁금하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아셨죠? 네.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 어때요? 조금 좀 그렇죠? 마음에 걸리죠? 그래도 혹시 제 수업 시간에 지금 말한 게 그게 무슨 말인지 글씨로 써도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이제 공부하는 14번의 그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으로 가져가세요. 네,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이 너무 좀 애매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만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제가 적절하게 요리할 테니까 하여튼 손 들고 질문을 하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사이에 쉬는 시간이 없다. 교수님 마음대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7시 정각에 해서 8시 반까지 그쵸? 그러니까 1시간 40분인데 오늘 그 부지런히 천안의 안산역에서 부지런히 지금 달려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7시가 넘어서 도착을 해요. 그쵸? 참물가면 계속 스님께서 가지고 하여튼 제 수업은 늘 조금 한다고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한 2시간 수업을 하면 가운데 한 10분 정도를 쉬는데 이건 1시간 반이니까 할 수 있으면 그냥 후루룩 나갈게요. 그러다 제가 화장실 급하면 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졸리면 손 들고 좀 쉬었다 갑시다 해도 돼요.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 말짱말짱한 정신으로 또 몰입하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수업을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도표를 왜 만들었냐면요.
불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늘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걸 질문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무슨 경전 읽을까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그런 거 좀 궁금증을 좀 갖고 계셨나요? 무슨 경으로 불교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또는 저는 지금까지 금강경을 읽었는데 금강경 다음에 뭘 읽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걸 이거부터 읽으세요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도 계속 받다 보니까 저한테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이런 경전 읽으세요 하고 권해드리는 게 과연 그분한테 제대로 먹혀들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무슨 경전 읽으면 좋아요? 나 불교 공부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저한테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불교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아까 스님께서 여기 자력과 타력이라는 이제 이런 말씀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왜 위기 여러분 여기 도표에 보시면 잡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 여러분 그 박스에다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내리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기에 박스 있죠? 제일 위에 박스 그거 동그라미 1번.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한자어로 두 글자로 하면 이게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그쵸? 예. 불교라는 게 결국 부처, 교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신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겠다 하면 저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다 동그라미 1번 쓰셨죠? 네. 자, 보세요. 저 부처님의 가르침 좀 만나고 싶어요. 이 가르침이 글자로 담긴 게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물어봐요.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는 입장입니까? 요거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 요거 동그라미 2번. 아니면 난 그냥 큰 보살님한테 기댈래요? 기도할래요? 기대겠다라는 말을 밑줄 그으세요. 그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 요거 3번. 그래서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가 여기에 이제 준비하신 걸 자력문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 자력문. 자력문이에요.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보겠다는 말에 밑줄 치세요. 깨닫겠다예요. 깨닫겠다. 다 깨달으면 뭐가 될까요? 다 깨달으면 내가 뭐가 될까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 이거는 끝이면 결국 내가 뭐가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 그런데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 했잖아요. 거기다가 타령문이라고 쓰세요. 타령문. 이거 이제 문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법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타령문이에요. 근데 보살님 하면은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살이라는 이름이 되게 귀에 익숙해요. 보살은 누굴 가리켜서 보살이라 그래요? 아줌마. 그렇죠? 절에서는 아줌마를 보살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 우리 남성 신도분들 그 이제 집에 있는 그 부인을 가리켜서 보살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 속에는 절에 다니는 아줌마라는 뜻이 되게 강한데 원래 그래서 요즘은 하다못해 보살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렇죠? 그래서 서정훈이도 보살이고 이수근이도 보살이고 그리고 하여튼 보살이 많아요. 근데 이 보살이란 말은 사실 어마어마한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령문이라는 건 아까 왜 기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보살도 그냥 보살님이 아니라 큰 보살님한테 기대는 거예요. 큰 보살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큰 보살님의 제가 앞에 큰자라에 큰이라는 글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큰이라는 글자를 왜 굳이 제가 이렇게 썼냐면 큰이라는 말은 위대한 보살이에요. 그래서 큰 보살이라는 말은요 불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보살 마하살입니다. 마하살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보살 마하살님 대표적으로 네 분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불교에서 뭐 사대보살 이러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이 보살 마하살. 화엄경 한 번만 펼쳐놔도 어때요?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화엄경 읽겠다고 처음에 덤벼드시는 분은 화엄경 읽다가 처음에는 한 몇 페이지 읽다가 그냥 그만 덮어버려요. 먼 부처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보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지쳐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보살 마하살의 대체로 그래서 사대보살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대보살이 여러분들 혹시 딱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네 분 이름을 척척 되셔요? 잘 아세요? 진짜. 혹시 제가 다음에 사정이 있어서 결석하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살님 이름을 합체, 이 보살님 이름이 우리 어디에 나와요? 예불 올리고 그럴 적에 나오죠? 자, 그래서 봅시다. 제일 처음에 배, 지, 문수, 사리, 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요거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지가 뭐예요?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보살이에요? 대지, 문수, 사리, 보살. 그 다음에 우리 오분양면 할 적에 대행, 예, 대행, 보현, 보살. 행, 요건 이제 행. 이건 실천을 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대비, 관세음, 보살. 아, 여러분 여기 비자, 요게 뭐냐면 이게 자비할 때 이 비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하고 비를 그냥 우리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비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전을 이렇게 보면 항상 자 따로 비 따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은 자하고 비 중에서 어느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경전을 읽어보면요. 관세음 보살님이나 부처님 같은 거는 자보다 비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비. 이 비가 이게 슬픔이라는 슬플 비자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손잡고 짬짬이 먹고는 지금 이란을 치고 있고, 근데 이란도 또 어때요? 이란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시작은 니네가 지금 우리가 끝낸다 해가지고는 지금 아주 이 양쪽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까지고 있는 폼도 엎은 것도 다 갖다 터뜨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요. 이 비가 이렇게 슬픔이에요. 슬픔인데 그냥 뭐 너무 막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 비 속에는 뭐다 공감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일처럼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슬프고 내 머릿속에 미사일 폭탄이 떨어질 것처럼 두려운 그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요. 자비 중에 자보다는 비예요.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천수경 읽어볼 적에 천수경 이렇게 읽잖아요. 한글로 요즘 번역한 거를 읽으면 그냥 자비하고 막 한글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한문으로 쓴 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자보다도 비라는 글자가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나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막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비에 해당되는 단어를 몇 번 나오는데 자에 해당되는 메다리아 하는 니라간타 메다리아 그게 자라는 글자 딱 그거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 중에서 뭐다? 비예요. 비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를 어디다가 비유를 많이 설명을 하냐면 이제 저는 이 뚜벅이파여서 지하철, 버스 막 이런 것만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지하철에는 몇 년 전부터 분홍색으로 그 임산부 좌석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임산부니까 젊은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 앉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뭐 그거 관념에 초창기에 뭐 저도 앉아가는데요 뭐 그냥 그러다 배부른 여자 오면 일어나지 처음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비워둬라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좌석은 제가 비워두는데 야 그런데도 여전히 임산부석에 당당하게 앉는 사람은요 남자보다 중년의 여성들이 더 당당하게 앉아.
그래서 남성들은 이제 약간 이제 그게 이제 안 하는 그래도 일부러 거기 앉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사람한테 슬쩍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 아니 자기 그 왜 앉아? 그 임산부석이랬는데 비워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앉은 아줌마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 누구 뭐 애 안 가져왔어? 누구 뭐 애 안 가져왔어? 별나게 그래. 나 그 고생해서 하는 거지. 나 앉아갈 거야. 이런 말을 탁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탁 친 게 뭐냐면 저 한 끗 차이예요. 중생은요 그래요.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야 뭐 나는 그 나이에 고생 안 한 줄 알아? 중생은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는 뭐다? 내가 고생을 해봐서 그게 얼마나 슬픈 줄 안다예요. 비가 그 마음이에요. 어떻습니까? 딱 이제 정리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나 젊었을 때 좀 잠깐만 좀 앉아갔으면 그걸 아니까 지금 그 직장 다니는 그 임산부들 어때요? 왜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어떻다? 나는 그 나이에 고생했으니까 니도 고생하라는 거예요. 아 부처와 중생 차이가 이렇다니까. 여러분 딱 구분이 가시죠? 그게 비예요. 그러니까 비워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얼마나 그 힘든 줄 안다. 공감. 그래서 공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자비에서 비를 설명할 적에 슬픔보다 더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학자들도 종종 있어요. 난 이게 꽤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 4대 보살이니까 나머지 한 분이 누가 남았습니까? 맞아요. 대원, 본존, 지장, 보살. 근데 이분 뒤에만 마하살이 붙어요. 그쵸? 이분 뒤에만 마하살이 붙는 건 뭐냐면 앞에다 마하살이 붙는데 마하라는 말이 큰 보살인데 큰 위대한 보살이래요. 근데 이제 앞에다 붙는데 반복이 되니까 뒤에 마지막 지장보살님 한 분한테만 어때요? 대표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 대원 본존은 뭐다? 원이에요. 원이라는 말은 뭐 이 원이 무슨 뜻을 물어보는 게 오히려 좀 그렇죠. 원이 뭐냐면 뭐예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불교에서 이 원이라는 걸 제가 경전을 읽어보니까 어떤 뉘앙스를 많이 듣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몸이 한번 약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피곤하고 뻑하면 병원 가느라고 바쁘고 맨날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뭐 연말 연시 이제 새해 뭐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면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뭐 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마 당신 떠오르는 해를 보고 뭘 빌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뭘 빌까요? 몸이 너무 아프다면 건강하고. 그렇죠. 새해는 그저 나 건강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병 없이 병원 고만 다니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원을 그런 식으로 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게 원인데 불교는 그냥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건강해지겠습니다예요. 그게 원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 그거 달라요. 그쵸? 나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이건 마치 뭐예요? 누가 와서 내 몸을 뭘 해주고 약도 먹이고 주사 먹이고 그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당사자가 어때요? 나 건강해지겠다. 그래야지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 종교고 남의 종교고 공통적으로 되는 게 뭐예요? 문이 열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성경 구절이 유명한 거 있죠? 뭐 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열려요. 그건 불교도 똑같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해도요. 야 관세음보살님이 성격이 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이름 부르는 사람 도와주겠다. 이기적이라고 욕할 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생각적 수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도와줘도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꼭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나 뭔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소원이 간절한 그 간절함이 그게 부름이죠. 그래서 아시겠죠? 이 원이라는 말이 그냥 나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뭐다? 건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나 지옥 중생이 다 구제받았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었어요. 나 지옥 중생 다 구제하겠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대 보살님께 지금 기대겠다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건 뭐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혜, 실천, 슬픔, 공감, 그 다음에 원. 네, 이게 원은 그래서 저는 이거 맹세, 다짐. 저는 이렇게 쓰기를 좋아해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 왜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보살님들이 뭐 주로 문수사리 보살, 대표적으로 관세음 보살님 기도 많이 하죠. 또 그리고 뭐 또 어떤 스님에 따라서는 어떤 스님들은 지장보살 지장기도 하라고 막 이런 분. 그건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기도가 더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동안은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만 했는데 어느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은 지장기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게 더 좋아하면서 몰라서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에 관련된 거는 저보다는 스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이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다 끝에 가서는 통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몇십 년을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는데 지장보살 기도가 더 큰 거였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끝에는 다 부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건 제 생각은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살님한테 그 기도를 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뭐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애 어떻게 결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주세요. 뭐 우리 부모님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불교 입장에서는 그 기도하는 중생을 내려다보면 이 불교사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은 아쉬워서 그런 기도를 하지만 당신들은 끝끝내 우리를 통해서 지혜를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배워가야 되고 중생을 향해서 자기도 중생이겠지만 그 옆에 있는 중생을 향해서 마음에 큰 슬픔과 공감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원을 품어야 합니다. 이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불교는 중생으로 왔다가 중생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중생으로 왔다가 불보살로 가게 하는 게 불교라는 종교예요. 요거 마음에 드세요. 불교가 좀 멋있다니까. 그렇죠? 저 불쌍한 양들 내가 목자에서 양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오히려 당신이 중생으로 왔지만 이 절을 떠날 때는 불보살이 돼서 가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홍감생심 뭔 불보살? 난 그냥 요게 딱 내 수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불교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불교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뭔 성불이야. 난 그만해. 이게 오히려 교만이다. 불교란 종교가 아주 흥미로운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 자령을 이건 내가 깨달아보겠다.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 이거는 중생의 마음에서 기도하겠다 하지만 불보살님 마음에서 어때요? 나한테 지금 자식 결혼 문제를 빌고 있는 그 중생을 내려다보면서도 어떻다? 보살님 지금은 그렇게 빌지만 내가 보살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령은 타령에 공부하는 시간이 다 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처음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내 성향이 어느 쪽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령문 쪽입니까? 타령문 쪽입니까? 둘 다. 어느 게 더 먼저예요, 그러면? 중세인 관계로 타령을 해서 타령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제대로 좀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성향이 어떤가를 먼저 이걸 좀 해야지 경전 선택하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자령문, 타령문이 또 여러분 제가 또 이걸 좀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막 이런저런 문제로 막 제가 아주 속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너무 속상한 일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눈을 떠도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고 속상해서 죽겠는데 우연히 라디오를 딱 틀었더니 라디오에서 아주 멋진 피아노 연주가 곡이 흘러나왔어요. 난 저게 무슨 곡인지도 잘 모르겠고 피아니스트가 누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속상해서 이러고 그냥 틀었는데 우연히 너무 아름다운 연주곡이 나왔어요. 그걸 그냥 무심코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연주가 끝나갈 때 내 마음도 그 납덩이처럼 무거웠던 게 푹 사라지고 편안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런 경우 우리 상상할 수 있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어때요? 그 연주곡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전에는 막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왼수같이 느껴졌는데 어떻다? 그 연주곡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유 지도 오죽하면 나한테 그럴까 좀 이렇게 이런 게 생기더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아, 그 피아노 곡이 뭘까? 누가 연주했을까? 그거 이제 우리 요즘 유튜브라는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요즘부터 뭐 재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아 피아니스트 누가 쓴 뭐 무슨 곡이야 이제 그 메모해뒀어요.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면 또 속상한 일이 또 있어요. 그쵸?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때 또 그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이제 찾아서 또 가만히 들으면서 또 위안을 삼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그 연주곡 아름답다. 나도 한번 피아노 배워봐야겠다. 어떻습니까? 예, 내가 한번 그 연습해가지고 아무나 피아노 한번 쳐봐야 되겠다. 자령문은요, 피아노를 배우는 거예요. 타령문은 뭐예요? 그때그때 찾아 듣고 그때그때 위안을 얻는 거예요. 확 정리가 되죠? 네. 여러분들 지금 피아노 그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배우라고 배우겠죠. 동네 상가에서 피아노 있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쵸? 이미 이게 뼈다구 다 굳어져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공기를 해서 지금 벌써 여기부터 목 디스크 오고 어깨 50견이 와가지고 이것도 못 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배워보고 싶어. 저 악기를 저렇게 아름답게 두드린다는 거. 이게 자령문이에요. 자령문은 쉽다 어렵다? 어렵지만 어떻겠어요? 그냥 그 객석에서 들어서 위안만 삼는 그런 사람하고 어렵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연주해가면서 야, 이 곡의 이 부분을 그 피아니스트는 쳐본 사람만이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렇게 들으면 뭐 누가 연주하고 내가 듣기에는 다 똑같은 건데 이걸 연주하는 사람은 그게 느껴진대요. 야, 이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결정타를 때리는구나. 이 피아니스트는 그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뒤에 뭐를 기다리게 만드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쪽입니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함을 찾아서 감상하고 그럴래? 이쪽입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 괜찮아요. 아시겠죠? 당신은 왜 그쪽을 선택합니까? 라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령문과 타령문은 이 차이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부처님은 어느 쪽을 은근히 강조하실까요? 배워라 해요. 네, 배워라. 당신 손으로 피아노를 쳐라. 그래서 당신이 바로 누구예요? 힘든 중생한테 들려줘라.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새삼스럽게 이 나이 먹고 피아노를 배우려니까 하면 엄두가 안 나나 그냥 감상하는 쪽에 멈춰. 우리는 지금 이쪽이 좀 강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지금 건반을 두드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절실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누가 굳이 권하지 않아도 찾아가게끔 돼 있다는 거죠.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고 피아노 그 건반을 두드려 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는 자령문이고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는 타령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번호는 지금 1번, 2번, 3번까지 썼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불교를 알고 싶어, 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경전보다는 부처님의 생애를 더 많이 권해요. 부처님의 생애 읽으세요. 부처님의 생애를 짠지게 읽으면 그 속에 제 생각에는 불교의 한 80%는 그 속에서 다 만나요. 막 어려운 거 공부해야지 불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라는 인간 석가모니가 어떻게 살아왔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가 요것만 찬찬히 읽어봐도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그 전체적인 모습이 쫙 파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에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
이게 줄이 가운데에서 만났죠. 부처님의 생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라는 동그라미 4번 한번 내려봅시다. 그래서 가끔 제가 호기를 좀 부릴 때도 있어요. 부처님의 생애. 근데 우리는 대체로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 같아요. 뭐 룰비니에서 마야분이 오른쪽 옆구리를 웅내하고 태어나고 뭐 막 그런 이야기 막 해요. 여러분 애가 옆구리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거사님이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러더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는 칼로 찢어가지고 꺼내면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또 그런 기술도 또 늘어났냐고 그렇죠. 옆구리.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어때요? 사실 보면은 그 자체를 믿음으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불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판적인 종교이기도 해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붓다의 일대기를 쫙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로 만나면서 부처님이 그때 이런 상황에 처한 그 사람에게 어떤 법문을 하셨는가가 팍 하고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생애를 가장 먼저 권하기는 합니다. 사실 경전보다도 먼저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부처님의 생애 한번 짬지게 읽어볼까 하면은 요즘은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웬만한 불교 모임에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 되게 공들여서 만든 책이에요. 공들여서 만든 책이고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은 뭐다? 약간 좀 우리 현대식으로 좀 뻥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웬만하면은 걷어냈어요. 현대인들이 사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붓다의 행적을 했어요. 나는 그게 조금 불만이긴 해요. 뭐 사연이 있으니까 신화 같은 이야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하는 건 난 별로 안 원해.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왜 너무 뭐 그런 거 설화 신화 같은 거 다 걷어내고 진짜를 만나고 싶다. 이제 사실적인 걸로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 부합한 게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그게 저는 그거 보면요 드문드문 강의하러 가보면 그거 읽었다는 분들을 제법 만나요. 그럼 저는 또 물어봐요. 몇 번 읽으셨는데요? 몇 번 읽으셨는데요? 그게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으면 기본 10번 꼼꼼하게 30번을 읽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가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10번, 꼼꼼하게는 30번.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줄 한 줄 마치 그 부처님이 인간 이미령인 것처럼 정말 이게 좀 속된 말로 이 인간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꼼꼼하게 짚어가면은 뭐 내가 깨닫는다 이건 아니더라도 불교가 뭘 말을 하는 종교일까 그 정보가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생애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교재가 그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부처님의 생애. 그거 좀 읽고 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하면서 부처님의 생애를 하는 참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책을 만나도 탁탁탁탁 정리가 탁탁 돼. 어떤 책을 봐도 이제 막 읽혀져요. 자, 됐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꼭 읽어보십시오라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손 들고 편안하게. 아니었으니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맛있네요. 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불교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여쭤봐요. 여러분들은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 쪽 설명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내 힘으로 깨달아 보겠다 쪽 설명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보살님 먼저 대답을 먼저 해버렸어요. 큰 보살님 우리 뭔가 기도하는 쪽에 뭔가 그거를 먼저 좀 만나고 싶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가장 먼저 그 대답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쪽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 박스로 다시 가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 해서 그 줄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교 교리와 만나고 싶다 있죠? 요거 그럼 요건 이제 박스 번호가 5번이네요. 5번.
사실 이 5번은요, 여러분, 5번 박스는 옆에 내 힘으로 알아보기다 원래 자령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요 타령문 쪽에 넣었냐면은 불교 하면은 항상 우리 어렵다, 한문으로 쓰였다. 뭐 단어가 너무 그래서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불교 경전 좀 혼자서 읽으신 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불교 사전 좋은 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저는 뭐 생각나는 대로 불교 사전을 권해드리지만 내 속마음은 뭐다? 백날 첫날 사전 읽어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나? 안 돼요. 단어풀이 읽는다 해서 불교 경전에 그게 의미가 통하지는 않아요. 근데도 아쉬우면 어때요? 사전이래. 왜 우리도 영어책 보려면 사전 뒤져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불교 공부가 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교 교리와 만나보신다. 이걸 제가 왜 무슨 타령문에 넣었냐면은 경전이 어려운 경전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경전 중에는 띵다 쉬운 경전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야기 박스번호 지금 5번이잖아요. 그렇죠? 이 5번에 해당하는 경전 대표적인 거를 저는 대표적으로 뭐를 말씀드리냐면 자, 여러분 이 경전 이름 들어보셨을까? 백유경. 유라는 말은 뭐냐면요.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라는 말을 했잖아요. 뭔가 아주 어려운 걸 설명할 때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비유하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비유는 그 비유 이야기가 모두 몇 개다? 100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98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퉁쳐서 100가지의 그 비유를 담은 거예요. 근데 100가지 비유가 전부 다 뭐냐면 불교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100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이건 언제건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건 제가 흥미로운 거 몇 개, 한 두어 개 골라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아주 근데 이 경이 길지도 않아. 그 100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짧은 거는 서너 줄이야. 긴 거는 한 페이지 정도 될까?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우리 불자님들이 되게 웃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경전을 알려드리잖아요. 또 쉽게 설명하면요. 에이, 내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쉬운 말로 풀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쓸 적에도 쉬운 말로 한글로 막 풀어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어디 강의를 갔더니까 그때 좀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도 좀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쉬운 우리말로 계속 이렇게 불교 교리를 설명하고 그걸 칠판에다가 한글로 계속 쓰니까 권사님들이 좀 짜증이 났나 봐.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얘기 내가 그거 들으려고 왔냐 이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벌써 이게 들을 때 어때 벌써 몸이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머리 색깔이 까맣고 아직 어렸으니까 그분들 되잖아요. 저 어린 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나 봐.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강사도 여러분 강사도 이 학생들 눈치를 많이 봐요. 이게 얼굴을 다 봐요. 그게 또 이제 내 다음 강의에 이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말을 한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탁 썼더니까 거사님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러셨던가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마음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예요? 너무 쉬운 얘기다. 난 들어볼 필요 없다. 그 생각 내면 안 돼요. 두 번째 마음 뭐겠습니까?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백날 들어도 모르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말 것이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말 것이다. 이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백유경은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불교계에서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이거를 애들용 경전으로 쳐버려요. 그거 볼 적에 내가 웃겨. 이건 애들이 읽는 경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야 돼. 불교 공부를 할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쉽게 되니까 애들이나 읽는다라고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백유경에 이런 경들도 있어요.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5번에 해당되는 경전에다가 거기 박스 밑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배교경 이렇게 좀 쓰세요. 아주 그렇게 쉽고 짧고 재밌는 경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세로로 박스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3개 중에서 제일 그 중간 쪽에 있는 게 그래도 어렵다. 기도 하나라도 충실히 하겠다. 요거 6번. 기도 하나라도 대표적인 기도가 아이고 간세음보살. 아이고 간세음보살. 제가 그 동국대학교에서 경전을 번역하면서 역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좀 일도 많이 하고 경전 번역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저희 대선배님이 거기 부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입에 붙었어요. 아이고 간세음보살 이게 입에 붙었어. 그래서 밑에 후배나 직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하면은 이분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호되게 혼낼 줄도 몰라. 그냥 당신이 다 온박 뒤집어 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창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그 후배가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오거나 일을 엉망진창 해오잖아요. 나 같으면 불러다가 너 임마 너 이렇게 일을 하고자 막 이러고 싶은데 그분은 그때 하는 말씀이 뭐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경전을 보면 정말 그러라는 경전이 있어요. 열받아 죽겠을 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뭔가 간절하게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어. 근데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은 마이너스인데 나 저걸 꼭 갖고 싶어. 그 욕망이 막 이걸 이제 봄도 되는데 봄 원피스도 사 입고 싶은데 지금 사놓고 나면 남편이 또 그걸 또 왜 샀냐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 막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 욕망이 계속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도 어떻다? 아이고 간절보다 하다못해 뭐다? 나 결혼했는데 나 아들 낳고 싶어. 근데 애는 마음대로 척척 안 들어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어땠다? 옛날에는 그런 무슨 불임 클리닉이 없던 시절에 아들 낳고 싶을 때도 뭐 한다? 관세음보살. 딸 낳고 싶을 때도 관세음보살. 아들 어두운 밤에 길을 갈 적에 강도가 흉기 들고 와서 이렇게 나를 위협해요. 그럴 때도 뭐 해라? 관세음보살 하라. 이런 내용의 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경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보문부. 그래서 줄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그게 박스 번호 지금 6번이 되죠. 그쵸? 네, 6번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여서 관세음보살 보문부. 그래서 줄여가지고요 그냥 보문품이라고도 해요. 요거 어디 경에 들어있냐면 법화경에 들어있어요. 예, 법화경에 들어있는데 법화경은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불교의 최종적으로 읽어야 될 그런 경이에요. 웅대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참 흥미로운 게 뭐다? 뭐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럴 때 그냥 조금 이로 불러라. 이 내용이 여기에 공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나중에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법화경 공부하셨으면 관세음보살 공문품도 좀 읽으셨을까? 그럼 그거는 좀 쉽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난 학기 때 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 어려운 공부 다 마치고 이제 저랑 하면 이거는 머리가 좀 쉬었어요. 법화경 공부하시고 지금 저랑 하면 그냥 죽죽인데.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주로 말씀을 하시냐면 그동안 공부한 거 총정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돼서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교대학에서요 제 수업을 그 불교대학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 순서를 넣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넣어가지고 제가 좀 자부심이 있어서 근데 이미령 강의를 처음에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강의를 제일 뒤에다 넣는 거예요. 추울 때. 좀 삐졌죠 처음엔. 왜 그래? 내가 밀렸나? 근데 알고 봤더니 뭐다? 이제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뭐라냐면 이제 그동안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동안 쭉 공부하셨던 거 제 수업에 임하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그때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
이게 새삼스럽게 삐리리 오는 게 있어요. 아무튼 자, 그 박스 번호 6번에 그래도 어렵다. 기도 하나라도 충실히 하겠다. 요거 간세보살 보문품. 자, 근데 그 다음에 아니야. 난 죽어서 다음 생에라도 희망을 걸래. 여러분은 윤회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참 그게 이 윤회라는 게 사실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사실 인간이 살아생전에 인간이 직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태양을 직면할 수 없고 눈이 뭡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정말 죽어서 극락가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극락가요? 그걸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좀 있어 보세요. 제가 갔다 와볼게요. 근데 제가 갔다 올 수가 있나요? 그 가면 끝인 거지. 참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이게 죽어서 다음 생이라도 희망을 요거 박스 번호 7번이에요. 7번을 매겨보세요. 요거는 일단 요 경전 이름부터 말씀드리고 또 조금 설명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박스 번호 7번이었어요. 요거는요 극락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한문으로 무량수라고 해요. 무량수 부처님. 무량수. 이 수가 이게 수명이에요. 수명.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야, 이게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쯤에 제가 그때 보험을 이제 좀 들었거든요. 그때는 끼익해야지 80세까지 보장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보험을 해가지고 꾸준히 넣어서 이제 그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보장받는 그 기간인 거죠.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저를 만나자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걸로 뭐 갈아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제가 난 됐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엄마도 80 몇 세가 넘었는데 암이 발견돼서 병원 가서 뭐 해가지고 수술받고 지금 멀쩡해요 막 그래서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나 안 넘어갔어. 나는 80세까지만 보장고 그 다음은 난 그냥 살는 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랬어요. 하도 끝도 없어. 그래서 제가 80세가 되면 그 다음에 몇 살까지 되겠습니까? 120세, 150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은 약간 귀가 솔깃하기도 해. 그쵸? 네,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지금 나는 어때? 아직 애기야. 제가 64년생이거든요. 요즘 세월에 요즘은 90세 어르신들도 아주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앞에 가서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하면 그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그 더 먹고 와라 그런다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참 끝이 없어요. 아 근데 그 끝없는 수명이 바로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근데 저는 그래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고 그렇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아 근데 70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제 하루 일과가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서울의 강남 쪽을 이렇게 강의하려고 다녀보면요. 강남 그 숱한 건물이 죄다 병원 건물이에요. 근데 강남의 병원들의 특징은 죄다 성형이에요. 아, 돈 버나 봐. 성형이에요. 근데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그것도 역시 병원이 가득 찼는데, 야, 대한민국의 웬만한 건물들은 죄다 병원 건물들이에요. 특히 제가 대전 다니면서 느꼈어요. 대전 한번 버스를 타고 다녀봤는데, 모든 게 다 병원 건물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노령화 사회가 진입이 되고, 고치면 또 오래 사니까. 아무튼 오래 살고 싶다. 근데 어떻다? 건강하고 그리고 뭐요? 이왕이면 말짱한 정신으로 그렇죠? 의미 있는 인생을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게 오히려 최고죠. 자 그런 인간의 바람을 그대로 당신 스스로가 에게 취득을 한 분이 무량수 이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요 당신이 나라를 하나 세웠어요.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극락세계 또는 극락정토. 극락이라는 게 극이 이게 지극히 락 즐거워요.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즐겁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적어도 내가 즐겁다. 난 인생이 즐거워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갖춰지면 여러분 즐겁다라고 하시겠어요? 건강하고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역시 그런 걸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건강하기만 해도 아닌 거예요. 돈이 조금 있어야지. 근데 또 돈만 있어도 안 돼. 네, 그렇죠? 네. 또 건강해야 돼. 그런데 이 극락세계는 어떻다? 내가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깨끗하니까 병 걸릴 일도 없어. 그래서 사는 것도 오래 살아요. 그게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떻다? 죽어서 가는 세계예요. 근데 이 정토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야, 죽어서 가는 게 뭐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지. 죽어서 진짜 극락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극락이 펼쳐질 수도 있고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극락이라는 것도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돼서 유심 정토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스님들이나 학자들도 있고 아니요 노노노노 극락 정토는 정말 이쪽이 아니라 서쪽 다른 서쪽 방향에 진짜로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적에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그 부처님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죽은 나를 목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나를 데리고 이 극락세계로 데려가. 이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있어. 그걸 타방정토라고 이야기해요. 타방정토는 정말 죽어서 가는 세계. 여러분들은 유심정토가 더 와닿습니까? 타방정토가 더 와닿습니까? 근데 타방정토 하면 사실 그래서 죽은 뒤에 그래서 장사할 거야, 어쩔 거야. 막 이제 한 끗 차이로 잘못하면 이게 사이비로 빠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뭐 죽을 적에 제사 다 갖고 와라, 막 이렇게도 하니까. 이 종교가 참 조심해야 돼요. 참 한 끗 사이로 어떤 사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끗 차이로 사람을 살게 해줄 수도 있죠. 정말 종교는 조심해요. 그러니까 맨날 사이비 종교들이 뭐예요? 죽어서 당신 좋은 데 갈래니까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제사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런 데가 죽어서 다음 세상 거기다 당신 몫으로 뭐 하나 마련해 준다. 악착같이 가. 애가 다 이제 사이비로 빠지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히 뭐다? 불교에서 말하는 타방 정도로 돈 갖고 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가면 돼. 저도요. 한참 공부할 적에는 저는 이 타방 정도 죽어서 나 마음이 다불하면은 그쪽 간다라는 타방 저는 한참 젊었을 때 그거 좀 별로였어. 나중에 미신 같고 뻥 같았어요. 그게 뭐야? 지금 살아있으면서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토고 마음을 이렇게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품으면 이게 지옥이지. 그랬는데 경전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극락세계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다음 세계더라고요. 경전을 읽어보니까. 이거 어떤지는 몰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스님이나 학자들마다 견해가 서로 갈릴 수가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이다 이건 없어요. 근데 제가 경전을 읽어보니까 이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사님 이제 연세도 됐으니까 마음 공부도 좀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좀 그렇게 좀 하세요. 마음 공부 좀 하세요. 지금까지 그냥 오로지 뭐 자식을 위해서 뭐 남편 뭐 뒷바라지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제 부사님 마음 공부 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권해도 많은 분들은요 다들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댑니까? 아직 애가 어려서 내가 애들 케어해줘야 돼요. 그쵸? 우리 부모님이 지금 뭐 혼자니까 돈을 해야 돼요. 아직 애들 시집장가 못 보내줬으니까 지금 돈 벌어야 돼요. 핑계를 대느라고 살아생전에 제대로 마음 공부를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다 핑계를 대요. 끝나고 나서 뭐 집에 가서라도 잠깐 참선도 좀 하시고 경전도 읽고 사색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유 식구 자기 바빠요. 집에 가면 뭐 설거지 하고 뭐 또 해야 되고 온통 핑계 댄다니까.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나도 좀 한번 좀 수행이라는 걸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동감하세요? 이런 생각에? 네. 그런 분들이 어때요? 금생에 수행 못했다고 하나님의 그만 인생 파이다. 스스로 금긋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음 생에 극락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락 가서는 이제 핑계댈 거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 댈 시간에 극락 가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극락은 여러분 왜 가야 하냐면 수행하러 가요. 우리 불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극락 가면 탱자탱자 노는 줄 알아요. 극락은 그게 아니에요. 극락은 여러분 수행하러 가는 곳이에요. 오케이? 오, 이게 재밌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 탱자탱자 놀고 즐기려고 가는 거는요, 윤회하는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가 그 세계예요. 그냥 즐거워요. 근데 그 즐거움도 왜 내가 선업을 지었으니까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은행에다 적금을 부어서 만기돼서 그거 타가지고 즐기는 것처럼 내가 선업을 열심히 지었더니 천상에 태어나서 내 그 과거를, 즐거운 과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천상의 세계인데 극락세계는 그거랑 급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유튜브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극락을 가리켜서 그 스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처학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유튜브를 공부하시는 분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 그러더니 제 이 말을 듣더니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을 가는 건 뭐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거예요. 요 마음에 드실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뭐라 그런다? 나 그럼 극락 안 갈래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맞지요, 스님? 불자가 네, 놀러 간다고요. 놀러 가고 싶으면 가세요. 생각을 지우면 돼. 아시겠죠? 네. 뭐 욕할 것도 아니에요. 아직 뭐 내가 성경이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너무 그런 사람이라고 좀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런다? 네. 오케이. 네. 다음 생에 네. 즐겁게 살고 싶으면 금생에 뭐 해야 된다? 선을 지으시는다. 내가 불교는 다양한 길을 다 설명해요. 근데 극락은 뭐다? 내가 금생에 환경도 좋지 않고 막 그래서 정말 악순환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보고 들은 것도 없고 맨날 폭력밖에 길들지 않으면 일생을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일생이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 이것만이 전부일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스님들 이렇게 보면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이런 어떤 동경을 품잖아요. 이런 사람들 금생은 근데 내가 뭐 수행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불교는 뭐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죽어서 다음 생이라도 희망하는 것 때문에 동그라미 7번이죠. 그래서 이게 나무아미탑을 하는 무량수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세 가지 경이 있어요. 극락 정토를 이야기를 하는 세 가지 경에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있어요. 이 말 안 어렵겠죠, 그렇죠? 정토를 이야기를 하는 정토가 극락 정토 깨끗한 땅이에요. 중생들이 탐진치도 없어서 깨끗하고 현실적으로 먼지도 없어서 깨끗해, 공해도 없어서 깨끗해. 극락 정토에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극락 정토에는요 동물도 없어요. 대신 극락 정토에 있는 동물은 새들은 있어요. 새들은 지적이죠. 새들의 지적인 소리도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는 게 그 소리가 극락에 가면 어떻게 들린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이 들려요. 이게 극락의 정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자 극락 정토의 주인이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무량수경.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다 여기 띄워놨잖아요. 모든 불교 경전은 그게 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그래서 불설이라는 말이 붙어요. 근데 하도 모든 경전마다 불설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대체 우리말 다 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무량수경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앞에는 불설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다음 네. 극락은 윤회를 안 합니까? 윤회 안 해요. 예?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건 뭐다? 극락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뭐든지 주인장 마음인 거죠. 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 세계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리 악업을 많이 지어도 지옥 안 가는 그 세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강사한테 따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야, 아미타 부처님 그러면 장땡입니다. 이런 질문 되게 멋있어요. 그럼 천상은 윤회하잖아요. 그죠? 천상은 윤회는 저희 땅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이예요.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극락은 더 이상 윤회 안 해. 그래서 일단 극락만 가면 돼. 아니 극락 거기 가서 시행을 하면은 수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시행을 해서 도를 못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노노노노.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극락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극락에 가서 네, 거기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얻는 건데 얻지 못하면 어떻게 거기 가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아, 시간이 좀 걸리죠, 사람마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가. 그 종착지는 바로 뭐다? 성불인 거예요. 다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읽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려요. 세상에 이런 극락 가는 건 제일 쉬워요. 극락 가려고 미리 여기서 수행 준비해야지 선행학습하듯이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마음에 뭐다? 아 나도 수행을 좀 하고 싶은데 아 그 마음 하나가 있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 나 극락 가서 거기서 극락 가서 나고 싶어. 금세계 죽거든. 원하기만 하면 돼요. 나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 싶어 하고 원하기만 하는데 해야 돼. 요걸 세 글자로 말하면 뭐다? 원왕생. 원왕생 우리 기회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누가 세상을 떠나면 스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원왕생이 뭐예요? 극락 가시라는 거예요. 극락 가서 마음 공부 잘해서 가서 부처님 계시라. 앞에 그 원자 이렇게 돼요. 선행학습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대신 어떻다? 극락 가기 전에 금생에 내가 수행을 좀 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극락 갈 적에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부처 되기까지가.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죽어서 다음 생에라도 희망을 걸죠. 이 희망이 무슨 희망이냐 그러면 성불하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극락 세계는 난 성불이고 수행이구나 그거 싫어야 하는 사람은 못 가요. 아시겠죠? 네, 극락은 그래서 아까 왜 부처 학교나 그 어떤 스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극락 가고 싶으세요? 등록금도 안 내는데 가는데 차비도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저는 나도 모르게 난 다음 생에 극락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맨날 부처님 하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처가 된다는 게 뭔지 한번 마시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생에 지금 사느라고 사는데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짓은요 웬만한 수행자들 저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좀 놀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요. 극락 가서 한번 맛을 좀 보고 싶어요 제대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은요 죽음이라는 것도요 별로 그러니까 보험을 연장을 안 해대니까 그걸 연장을 해야지 원래 마음이 든든한데 그건 아닌 거예요. 왠지 든든해요. 난 다음 생에 누가 내 뒤에 버티고 있다? 아니다 부처님이 내 뒤에 버티고 있다 생각 왜 자꾸 저는 요즘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내 뒤에 아주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백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함부로 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분 백을 믿으니까 사는 건 최소한 성실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세 가지 정했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 전부를 담아놓은 게 이제 가장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량수경.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량수 부처님, 무량수경 부처님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 적에는 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떠올려보고 생각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무량수경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생살이 너무 힘들 때 마치 뭐와 같냐면 인생살이 너무 힘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 눈만 마주치면 서로 막 흉악하게 째려보고 욕하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떻다? 예를 들어 향천사의 그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그 뭐 스님의 독경 소리 같은 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인생살이 힘들 적에 극락과 관련된 그러한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일종의 명상법을 적어놓은 게 관무량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불성무량수경에서 가장 압축적인 내용이 아미타경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권하는 게 무량수경을 권하긴 해요. 이 속에 다 담겨 있어. 재미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 불교공부 처음 시작할 때 저 무량수경 읽을 적엔 정말 이게 뭐야 막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읽기 싫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느끼면서 읽어가니까 야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막 느껴져요. 자 그래서 정토 3부경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까지 했고 근데 이제 뭐예요? 위대한 보살님께 의지하여 이제 발심하겠다. 요거 8번 요거 8번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발심이라는 말은 우리 이게 단어 풀이하면 발심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이 발심의 뜻이 묘해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뜻으로 생각하면 발심하면 뭐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놀았다 여기 향천사라는 절이 있네? 그래? 난 그러지 않아도 내가 뭐 언제 그 절에 좀 한번 다녀볼 생각이었는데 향천사 괜찮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신도 등록하면 우리 그것도 뭐라 그래요? 발심에서 골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불교 경전에서의 발심은 차원이 달라요. 불교가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차원이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에는 자 이제 그냥 중생으로 있다가 불교 신자로 이제 등록을 해서 불자로서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발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게 뭐예요? 이제 행복 이게 결국 기도하는 게 목적은 뭡니까? 행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내가 빌긴 비는데 이 비는 것만이 전부일까? 내가 꼭 스님처럼은 아니래도 나도 한번 좀 잔손이 기도를 한번 좀 해볼까? 경전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해요.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 마음속 번뇌를 이제 내가 다 번뇌를 다 씻어냈다 이 단계까지 가잖아요. 불교에서는요 내 마음속 번뇌를 내가 다 털어낸 그 최고의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아라한 뒷도 높은 경지예요. 아라한 정도 되면 부처님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가르쳐줄 게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부처님한테는 그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유령아, 너 나한테서 배울 거 다 배운다. 이거 어떻습니까? 거의 뭐 부처님만 안 계시면 내가 부처님급이. 아라한이 자기 마음속의 번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부처님이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나를 꼬신 거였어. 결국은. 부처님이 처음에는 간절하게 이렇게 해서 번뇌를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아라한까지 도착을 했는데 아라한에 딱 도착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런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법화경이 그랬죠? 예, 법화경이 그래요. 당신 번뇌 없애서 이제부터 부처가 되려고 발심을 해요. 발심은 이때 쓰는 말이에요. 발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스 보세요. 이 박스 번호 8번. 처음에는 위대한 보살님께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보살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우리 아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지만 이 타령문의 끝은 뭐냐면 이제 발심합니다. 발심이라는 말은요. 발심 두 글자잖아요. 이거를 늘리면 뭐다? 발심이란 말이 재미있어요. 발심. 요거 늘리면 발보리심이에요. 이 보리심을 더 늘리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에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부처의 깨달음이에요. 부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 읽을 적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 말이에요. 이 없이 가장 높은 그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부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심은 결국 뭐다? 부처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우리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불교는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뭐다? 이제 뭐 하겠다? 발심해라. 여러분 여기 박스 번호 지금 8번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저는 천수경을 여기다가 넣어요. 이게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 천수경을 그냥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는 게 천수경이에요. 관음 기도의 대표적인 경이 천수가 1000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이니까. 그런데 천수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경이 묘한 거예요. 발심하라요. 니도 나처럼 불보살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 비는 게 결국 천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수경 읽으니까 그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시겠죠? 이거는 제 공부한 걸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강의하면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조금 열어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세요. 하여튼 불교 기도의 끝은 뭐다? 내가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이 뭐예요? 부처님이 되겠다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발심. 그냥 단순히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부처 돼서 뭐 하게? 부처 돼서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중생 부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석보삼절 왜 이렇게 한글 창제한 다음에 한글을 백성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라든가 이런 거 불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글 그 언문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 때 그 불교 사전을 보면 부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세조 때 지금 뭐 단종 뭐 그거 하잖아요. 역사적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해서 세조가 나중에 불교에 귀하기도 한 것도 그거예요. 너무 이제 이게 씻지 못할 거죠.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이미 그 시절에 불교 사전을 부처를 뭐라고 하냐면 나 깨닫고 난 깨닫게 하느니 이게 부처예요. 그게 부처예요. 이미 조선시대 때 부처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 우리 위에 조상 그 위에 조상들. 발심은 뭐다? 바로 그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깨달아서 부처가 됐으니까 이제 누구 깨닫게 해주겠다? 중생, 이웃들. 깨닫지 못해서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을 이제 도와주겠다. 타령문의 끝은 끝까지 가서 끝나요. 자료문 쪽은 다음에 와야 해야 되겠죠? 보세요. 그래서 앞에 이 순서가 이제 안 맞는다니까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14번에 걸친 강의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이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좀 쉽게 가려고 좀 해요. 쉽고 그냥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와서 들으세요. 배워야 하는데 이거보다도 한 1시간 반 동안 즐겁게 왔다 간다라는 이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승리 좀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